네,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 삶의 데칼코마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가족들 뭐 이렇게 어머니 닮으신 분도 있고 또 아버지 닮으신 분도 있고 또 건너서 이렇게 할아버지 뭐 할머니 뭐 외삼촌 뭐 많죠. 근데 사실 저는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냥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외모만으로 좀 누구를 닮았다 하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청년 때 살 빠졌을 때 찌지 않았을 때 살 빠졌을 때 제가 누구를 닮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냐면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예화입니다. 성시경을 닮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짜증나네. 잘 자요. 마음을 여십시오. 자, 그리고 또 누구를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냐면 최근에 자 고개를 드십시오 청년분. 누구를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냐면 강하늘을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백 씨처럼 결혼의 이유 뭐 이런 거. 네,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이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누구를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냐면 그 이적 씨를 닮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다행이다. 누가 웃었죠? 사모님 고개 드세요. 사모님,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닮았다는 거죠. 닮았다는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외모가 비슷하다고 해서 제가 연기를 또 노래를 성시경처럼 강하늘처럼 이적처럼 제가 노래를 잘 할까요? 아니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노래를 하는 걸 좋아는 하지만 그들처럼 노래를 잘하진 않고 연기를 잘하진 못해요. 왜일까요? 저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강하늘이 아니고 제가 성시경이 아니고 제가 이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들처럼 연기를 잘하지 못하고 노래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외모가 비슷하다고 해서 겉모습이 닮았다고 해서 재능과 성격도 똑같이 가는 건 아니구나. 근데 사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부모님을 저는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탁을 저는 많이 해서 저희 어머니의 성격과 또 어머니의 어떤 외형, 외가 쪽의 그 외형을 저는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물어봤던 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들은 누굴 이렇게 많이 닮으셨을까요? 뭐 자녀들 또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지내고 있는 분들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또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누구를 좀 이렇게 많이 닮았나? 내가 누구의 성격을 이렇게 많이 닮았나? 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살면서 무조건 가족만 닮아간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무조건 우리는 가족과 산다고 해서 가족이 우리를 낳아줬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만 닮아간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 분들 또 교제를 해봤던 분들 또 이렇게 결혼하셔서 사시고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데 연인 사이 그런 사랑하는 사이에서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사랑하면 서로 닮아간다. 그래서 뭐 취향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또 개그 코드 이런 것도 닮아가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닮아간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닮아 있나 내 삶이 무엇을 닮아 있나라는 것은 내 삶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 내 삶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나 내 삶에는 무엇이 함께하고 있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죠? 사랑하는 것에는 우리는 더 많은 마음을 쏟고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더 많은 관심을 쏟고 또 그것에 비례해서 그것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될까요?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고백했던 내 안에 사는 이라고 그 고백했던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말을 대답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딱 질문을 해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마음을 쏟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제자도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앙 속에서 고민해볼 닮음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오면서 그동안 나는 무엇을 닮아왔는지, 또 무엇을 닮고 싶어 했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고 싶어요. 또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계기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 1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부터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네. 여러분, 제가 하나 좀 얘기해 볼게요. 한번 공감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군대를 다녀왔었어요. 1사단을 다녀와서 그 JSA 있는 쪽에서 이렇게 군 생활을 했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동물은 많아요. 그런 데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서 뭘 봤었냐면 멧돼지를 봤습니다. 근데 그 멧돼지가 얼마나 했냐면 모닝만 했어요. 진짜 뻥 안 치고 모닝만 했어요. 마음 열리고 있는 거 맞죠? 마음 열리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제가 또 그 소초 근무를 쓰고 있을 때 뭘 봤냐면은, 아마 이거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반딧불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 너무 아쉽네. 이거 정말 이쁘거든요. 반딧불이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쫙 숲을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팍 움직여요. 그럼 반딧불들이 이렇게 초로롱 하고 움직여요. 근데 그 반딧불이 정말 뻥 안 치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별이 정말 땅에 있는 것처럼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너무 이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동기랑 같이 본 건데요. 제가 군대에서 1사단 그 소초 근무를 쓰고 있을 때 새벽 2시 반인가? 그때 동기랑 같이 군대에서 UFO를 봤어요. 놀라신 분 누구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공감 능력을 봤나? 여러분, 저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세요? 안 되죠? 이게 공감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집체가 아니죠. 모닝만한 멧돼지를 보신 적이 없을 거고, 정말 이렇게 하늘의 별을 따다 놓은 것 같이 아름다운 그 반딧불을 가까이서 본 경험이 없고, 그리고 그 UFO를 보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도 못 믿을 정도로 놀랐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얘기한 거를 크게 공감은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공감의 내용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성육신도 굉장히 이런 제가 이야기한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이 성육신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데, 성육신은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육신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말 그대로 인간의 몸으로 사신 거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런 행동 없이 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그 모습들이 이 성육신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라는 제약을 입으시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을요,
기억하지 못했었던 모습들도 있고 그냥 성탄절 때 의무적으로 떠올리는 어떤 습관적인 신앙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요, 단순히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셨구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의미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건 내가 겪는 그 감정 속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죄로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대함을 자랑하려고 오셨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니네 이거 한번 구경해봐 라는 식으로 자랑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요, 오늘 함께 읽었었던 그 2절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로 인해 생겨난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 오신 희생제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견디시고 모든 것을 섬기시며 오래 참음으로 살아내신 분,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무엇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나? 이런 걸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앞서 성육신을 설명하면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죄로 망가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한 죄로 변질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그 의지와 끈기, 그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그곳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순종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함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걸음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성육신을 떠올리시면서 이것들을 고민해 봐야 돼요. 만약 그런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나는 관련이 없는가 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없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무엇을 따르고 싶어 했는지, 나는 어떤 모습을 마음에 담고 싶어 했는지, 나는 무엇에 데칼코마니로 살고 싶어 했는지,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며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 인하여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 어디서 나왔다 이건 기억 못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내용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왜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담겨진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요, 낮고 작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크신 사랑인 겁니다. 죄로 인해 어그러져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끝까지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사역,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인 사랑을, 그 사랑의 사역을, 사랑의 의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시간의 흐름대로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지.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의 결실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지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 낮은 곳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내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선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선교하시는 예수님. 네.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선교 다녀와 보신 분 계십니까? 네, 한번 선교 다녀오신 분 있으면 저를 한번 이렇게 빤히 봐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안 다녀오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선교가 뭘까요? 아마 머릿속에 각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들 또 이렇게 뭐랄까요? 정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 선교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요게 한자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베풀선 가르칠 교래요. 요게. 그래서 어떠한 지식을 베풀고 그것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선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베풀어주고 그 내용을 가르쳐주는 것,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선교하면 무조건 해외에 나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친구, 직장, 선후배, 또 가정도 안 믿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가정 속에서 나아가서 복음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베풀고 그 복음을 삶으로 가르쳐주면 그게 바로 선교. 그걸 살아내는 사람, 선교사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캠퍼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요, 이런 선교의 개념을 봤을 때 예수님을 좀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셨죠. 뭘 알려주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직접 살아내심으로도 알려주셨죠. 귀신을 쫓으심으로 알려주십니다. 병자를 고치심으로 알려주십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를 치유해 주심으로 알려주셨고요, 일어나지 못한 자를 일으키심으로 알려주시고요, 많은 모습으로 살아내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복음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 뭐냐? 그 대상이 어디 있는가?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지? 를 먼저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딨지를 봐야 되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인간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죄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가? 네. 그리고 말씀하셨죠. 함께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닮아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성령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네,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닮아내야 될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직접 닮아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뭘로 보내실까요? 제자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제자로요. 누구의 제자일까요? 돈의 제자일까요? 세상의 제자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 그것을 전하는 제자로요. 그분의 부르심에, 그분의 보내심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사는 것, 예수님을 아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에 거하는 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전하는 자,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혹시 친구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캠퍼스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 반응을 이렇게 딱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 멘토님은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또 전도를 해보시면 많이 경험할 거예요. 저 교회 안 다녀요. 제가 예전에 전도 한번 했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아, 저 예수 안 믿어요. 아, 저 불교예요. 막 이러시면서. 근데 이런 거절도 있지만요, 우리가 삶을 살아내다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육체의 정욕들,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어떤 찌끄레기들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말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나서 나 이제 술 안 마셔야지 라고 했는데, 야, 친구가 전화해요. 야, 뭐하냐? 나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야, 나와. 애들 모였어. 아니야. 뭐야, 나와. 이번 한 번만. 요런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약간 요런 식. 이런 어떤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제자로서 살아내려고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죠? 다 끝난 걸까요? 제자 이제 게임 끝,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아니, 이런 걸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오늘 말씀 2장 1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오늘 말씀 2장 1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을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그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는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친구가 있으니, 우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수직적으로 명령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안 돼. 너 끝났어. 가. 이런 어떤 잘못 살면 절대 안 되는 거라 압박하시고 겁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대신 변호해 주시는 바로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구누구야, 나의 제자로 같이 갈래? 나와 함께 걸을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여러분들을 친구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변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설교 처음에 이적을 닮은 모습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적처럼 노래를 잘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죠? 네, 제 안에는 이적 씨가 가진 그 가수의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수 이적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제 안에는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특징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모습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 특징을 이제 알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능히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완전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십시오. 성령님은요,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떤 조수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지 못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묶인 것을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법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겁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진짜 자유함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돈이 충만할 때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충만할 때의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진짜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로 살기 위해 예수님의 모습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연약한 그 자리 가운데에 성령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뭘까요? 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를 걸어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모습입니까? 혹시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상처로 인해서 메말라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안으시고 감싸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로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 신앙의 여정의 걸음이, 그 발걸음이 어느 곳에 있으십니까?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내 힘이나 내 의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남아있는 아픔 가운데에, 내 삶에 남아있는 그 문제 가운데에, 내 삶에 남아있는 그 걱정 가운데에 지금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회방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다른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돈의 증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의 증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황의 증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증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사 성령 하나님 자정하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몸을 우리가 간절히 찾음으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찾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시소. 우리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인 것을 푸시는 성령 하나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혀있는 담을 어물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담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그 돌아갔던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켰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가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가 함께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시 눈을 뜨셔서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나누고 싶어서 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사실 그 부활의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 이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죠. 그 제자들 중에 한 무리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예전에 살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지만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심겨주세요. 그리고는 사라지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라지자 그들이 고백해요.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냐? 이거 뭐지?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 피스토스 공동체를 주께 맡겨드립시다. 우리 차잉팀을 주께 맡겨드립시다. 우리 방송으로 섬기는 우리 공동체를 주께 맡겨드립시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다면 우리 그 상처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남아있는 경험의 자국이 남아있다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돌이키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요, 그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케 살아가는요, 그것이 우리가 되기를 내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놀라우신 성실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전정하사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공동체를 주께 맡겨드리시면서 두 손을 들고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열심,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선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이 뜨거워져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세워주시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 나아가는, 제자의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맡겨드립니다. 우리 피스토스, 우리 찬양팀, 우리 방송팀, 또한 우리 금호중앙교회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에 복음을 심겨주시고 그 복음으로 뜨거워하며 함께 기뻐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